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찾았죠? 교독할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읽은 본문 장면은 어떤 무리랑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어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몇 살까지는 평범하게 사셨다고? 30살, 31살까지 이제 평범하게 사시다가 그 이후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 아픈 사람을 고쳐주거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도 춥기,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시기도 했어요. 이 활동, 하나님 나라 땡땡땡땡. 엠버서더 홍보대사 이제 다 외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홍보하는 거. 그렇게 3년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있었지만 안티도 있었어. 대표적인 안티 세력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바리새인. 유대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티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느 날 와서 질문을 해요. 그게 우리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시비를 걸었어요. 약간 시비충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싫으면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관심을 끄면 돼. 그냥 무시하고 자기는 그냥 유대교 경전 들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만 안 하고 예수님이 뭘 하면 하는 족족 다 관심을 가져. 관심은 더 많았을 거야. 아마 진짜 제자들보다. 다 관심 갖고 다 트집 잡고 하는 말, 행동 이런 걸로 다 트집을 잡아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할 건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38절 보면 오늘의 시비는 표적이었어요. 표적. 예수, 너 우리한테 표적 보여줘봐. 예수님, 표적 한번 일으켜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건 거야. 그러면 표적이 뭘까, 얘들아? 표적. 찬이, 표적 뭐 같아요? 기적. 그리고 유나? 표적. 모르겠어요? 표적. 표적이 영어로 뭘까, 그러면? 표적 사인. 계획 때 설교 기억나죠?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영어로는 우리가 사인이라고 해요. 연예인 사인 말고 지난번 말했던 야구선수 수신호 같은 사인, 비밀 신호 같은 거. 이 사인의 특징은 무언가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귀 몇 번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의미 없잖아. 근데 그 팀 내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질 거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인이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어떤 내가 여자 아이돌이야?
남자친구가 있어. 다른 그룹의 누구를 사겨. 그러면 꼭 음악 중심 이런 데서 수상한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는 뭐 해본 적이 없지만 갑자기 무대에서 안무에 없는데 소나트를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약속한 거죠. 내가 그날 무대에서 소나트 하면 내 남자친구한테 너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대를 올라가. 그리고 실제로 소나트 사인을 보내. 그 생방송 중에. 그러면 이 사인은 나랑 내 남자친구만 알아보는 그런 사인인 거죠.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자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팬들이 보면 지들한테 하는 줄 알고 좋아 죽을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 팬한테 하는 거 아니고 내 남자친구한테 하는 건데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고도 신기해해. 저거 우리 팬들한테 이렇게 해주나 보다. 막 입덕 영상으로 돌고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뭐 안티들은 하트 나쁜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쟤는 뭐 저런 거를 하고 있어 무대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또 이제 댓글 달고 이런단 말이야. 제 무대에서 막 주책 던다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사람들 반응이 갈라져요. 이게 뭔지 진짜 아는 사람, 약속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약속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있고, 그게 아닌데 그냥 신기해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사인이라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표적이 이 사인인 것 같아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사인.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얘기, 6월절 설교 기억나요? 첫날에 했던 거? 그 당시에는 뭐가 표적이고 뭐가 사인이었죠? 문에 발린 피, 그게 표적이 되었죠. 기억나죠? 사인. 그 문에 발린 피가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의 사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것들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일이었지만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 맛보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이해되죠? 이게 기적 자체도 신기해. 떡 요만큼으로 이만큼 사람이 먹으니까 신기하잖아. 근데 그거 자체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사인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이돌의 남자친구와 갔던 그 사인을 알아듣는 사람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배고픔이 없고 귀신이 없고 아픔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을 좋아했던 팬들은 와 진짜 신기하네. 예수님이랑 있으면 떡이 막 이렇게 커져. 아픈 사람이 낫는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가 봐. 이 정도 수준에 그쳤을 거예요. 진짜 그 사인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은. 혹은 오늘 저렇게 시비충들은 무조건 시비 걸었겠지.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저런 걸 하겠어. 저거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의 왕, 사탄 중에 최고 사탄의 힘으로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의심을 계속해요. 귀신 취급을 하고. 근데 그렇게 시비 걸고 했으면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또 찾아와서 기적 타령을 해요. 표적 타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혹은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펼쳐도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간파하셨죠. 이미 그동안 이 시점이 그 공생의 3년 중에 2년 정도를 지났을 때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욕만 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놓고 또 와서 표적 타령을 하는 거야.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안 좋은 의도로 시동을 거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39절과 40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절하신 거죠. 표적 보여주세요 했더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지금 너네한테 보여줄 표적 따위 없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세요. 너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네한테 보여줄 표적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르죠. 이렇게 뭔가 늘 불쌍한 사람 보면 이렇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 보면 해주시고 했었는데 이 의도가 불순하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거절하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내치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거절하면서 얘네한테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박사라고 했었어. 거의 기억나죠? 구약 경전의 마스터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내용, 성경 내용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 성경 천재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구약의 배경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해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셨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부부 관계를 묘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그거를 간음이라고 표현했어. 구약에서. 간음 뭔지 알아요? 간음 뭐야, 연사? 간음. 그게 없어요. 간음.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성경 단어인가? 일반적으로 쓰나 모르겠네. 간음. 바람 핀다는 거. 바람 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고 부부 관계랑 다름이 없는데 바람을 피는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바람 필 때 그들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면 벌을 받았거든요. 그들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을 했을까? 절대 아니죠. 나는 하나님 진짜 잘 믿고 나는 성경 박사고 구약, 율법 모든 거를 통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런 나쁜 말을 쓰냐 이러면서 엄청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지. 왜 나보고 음란한 세대래? 왜 내가 왜 약해?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성경 잘하는데? 싶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두 번째 구약을 활용하시는 인물이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 알아요, 여러분? 요나? 들어봤어요? 요나 들어봤어, 하영아? 요나 누구예요? 뭐 한 사람이지? 맞아요, 물고기. 요나 하면 물고기 나와야 돼.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사람은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이 당시 배경으로부터 한참 전에. 당시 니느웨는 죄악, 온갖 나쁜 거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었는데 요나가 여기에 너무 가기 싫었나 봐.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말 전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악의 구렁텅이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가기 싫었어, 얘가, 요나가. 그래서 반항을 해요. 딴 데로 가. 니느웨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쪽으로 자기가 배를 움직여서 가요. 그러다가 하영이 말한 대로 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혀. 맛있겠다고? 물고기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 배 안으로 요나가 쏙 들어가.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로 끝나요. 이렇게 물고기한테 분명히 쏙 잡아먹혔는데 여호와께서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 입을 열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돼요? 상황이? 내용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니들 구약 박사니까 요나 이야기 알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 3일 만에. 그 요나 알지? 이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하더니 내가 너네한테 보여줄 표적 이거밖에 없어. 뭐 떡을 뭐 몇 개에서 몇 개로 만들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야 그냥.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야 라고 하세요. 아까 표적 영어로 뭐라 했죠? 사인. 이게 사인이 된다고. 사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사인이 된다고요. 이 몇백 년 전의 요나 이야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온 거. 어떤 거랑 비슷하죠? 어떤 사건이랑? 예수님 3일.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네 이거 사인으로 이해해야 돼. 이게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데 뭘 암시하냐면 마찬가지로 인자도 3일 동안 땅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41절과 42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으로 읽어볼게요. 성경책으로 시작. 아까 요나가 어느 지역으로 갔었다고 했죠? 세 글자? 네,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결국에 물고기 배에서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갔어. 순종했어. 뭐 어떻게 안 하면 방법이 없는데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어.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래 믿던 이방신을 계속 믿었을까? 회개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그 요나의 말 속에서 이제 심판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라는 그 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예수님이 41절에서 말하신 사건이고요. 현재 시점, 마태복음 시점으로 돌아오면 요나보다 더 큰 위대한 표적 예수를 두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지금. 그 당시 이 니느웨라는 이방인들도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2년 넘게 기적도 일으키고 설교도 했는데 얘네는 인정을 안 해, 예수를. 하나님한테 돌아올게.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이해하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알아요? 솔로몬이 뭐의 왕이지? 그러니까 뭐가 제일 뛰어난 왕이지? 지혜. 아는 거 나오니까 대답을 잘 해주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뭐 돈 많고 이런 것도 맞았는데 이방 국가들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국가의 왕들도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고 하니까 다 구경을 올 정도였어. 저 사람 뭐 어떻길래,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막 지혜 있대? 하면서 구경을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 여자분은. 그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일신 아니고 그냥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요. 그러고 진짜 멋있는 말을 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막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아닌데 솔로몬이랑 대화를 하더니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신인가 보다.
진짜 신인가 보다 라는 거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말 속에서, 솔로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렇게 예수랑 수많은 대화를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2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온갖 거에 막 진짜 하나하나 다 집중하고 시비 걸 정도로 들었으면 인정할 법도 한데 계속 안티인 거야. 계속 믿지 않고 계속 무시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인 거죠. 그 정도 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좀 깨닫고 예수의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생겨야 될 텐데,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무시하기만 했어. 구약시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3대장이 있었어.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선지자, 다른 하나는 뭘까? 응? 제로 시작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약간 넘사야.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화가 나고 교만해도 그 셋은 건드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구약에 꽂혀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왕도 아니었죠. 왕 아니었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 목수 이거였어.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인간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는 가. 처음엔 이랬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잖아. 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 홍보한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 불러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안 통했어. 안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와 솔로몬의 예시를 들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까 직업이 뭐라 했죠? 선지자. 그 요나라는 선지자보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위대해. 두 번째 솔로몬 왕이라고 했죠. 그 솔로몬 왕보다 내가 더 훨씬 크고 위대한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니? 안 통하니? 싶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볼게요. 졸리죠? 30초짜리 짧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만 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형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 신이 어딨어? 신이 있다면 당장 여기 번개를 쳐라. 우연이겠지. 있는 거 아니야? 신이 있다면 당장 여기서 물이 솟아라. 오늘 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있는 거 같은데? 신이 있다면 당장 재율이를 죽여라. 살 만큼 살았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형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 신이 어딨어? 신이 있다면 당장 여기 번개를 쳐라. 우연이겠지. 있는 거 아니야? 신이 있다면 당장 여기서 물이 솟아라. 오늘 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있는 거 같은데? 신이 있다면 당장 재율이를 죽여라. 살 만큼 살았지. 짧죠? 전우사님 요즘 스낵타운에 너무 꽂혔는데 이렇게 쇼츠 보다가 물론 웃자고 올렸겠지 이 사람들은. 근데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을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저런 거 보여줘도 우연하겠지. 모레 또 저거 물 올라오니까 뭐래더라? 그래 오늘 습하니까 사람이 죽어도 살 만큼 살았지. 다 이렇게 돼요. 믿을 준비와 자세가 안 돼 있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표정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인의 모양, 기적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그 사인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얼마나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하는 그 일들 하나씩 있죠. 내가 놀라서 뒤집어질 만한 그런 아주 정말 비이성적인 기적 같은 거 하나 생기면 내가 진짜 믿음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신이신 인간이 인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이게 왜 이렇게 하냐고. 신이 와서 인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요나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땅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다시 새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표적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성경에는 없는 전도사님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구해도 저렇게 반응을 해요.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해도. 그때만 혹했다가 더 큰 기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에이 우연이겠지 그러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 그 기적 안에 담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기적 행위 자체만 막 홀리는 거야. 그 신기한 행위에만. 기적적인 일들이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기해 이러고 끝난 거예요.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발견하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한 그 이방 국가의 여왕,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신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여러분, 이 세 경우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변호사님이 기적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경험한 기적. 졸리죠? 재밌을 거야. 잠깐만. 전도사님이 한 5년 전에 여기 손등에 종양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만져줬어. 만져본 청년 선생님들 아마 있을걸요. 내가 구경시켜줬거든. 여기 이거 생겼다고. 근데 뭐가 잡히니까 이상하잖아. 병원을 갔어. 여기 반도정형외과를. 가서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해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초음파를 찍재. 그래서 거기서 초음파 촬영을 했어요. 하고 이렇게 내가 보잖아. 직접 봤어.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을. 근데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요만한 정도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잡히면 만졌어. 진짜로. 만져줬어. 신기하죠? 이제야 이렇게 나를 다 보네? 당황스럽네?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반도정형외과에서 말을 한 게 이거를 수술을 해야 없어진대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수술이란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맹장, 라식 이런 거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지. 근데 수술을 안 하면 이게 안 없어질 건데 안 없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아니었는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 그거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그냥 일상생활이 불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만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때 전도사님 임용고시 공부할 때라 막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수련회 기간이어서 피아노도 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했어. 그냥 무서워서. 수술하기 무서워서 안 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뻐겼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병원에 그냥 안 갔어요.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약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순천향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에서 자기들은 수술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좀 대학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소견서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무섭잖아. 수술을 해야지 없어지는데 근데 또 그나마 좋은 소식은 수술을 안 해도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버텼지 또. 이렇게 그게 한 7월이었거든. 5년 20대 중반 때.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기도도 하고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여름 수련회가 끝났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다 끝났어. 가을이 됐어. 그리고 이 종양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꺼냈을까? 없어졌어요 그냥. 지금 없어요 여기. 만졌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아쉬운 점은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없어졌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도 했는데 그냥 없어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신기하죠. 별로 극적이진 않죠. 내가 내 눈앞에서 없어져야 더 극적으로 말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기적 맞죠 여러분? 기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도 이제 약간 믿음이 조금 깊어지고 홀리해질 뻔했어요. 홀리 조금 어느 정도 조금 홀리해졌어.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구나를 느꼈거든. 뭔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있고 뭐 내가 찬양할 때 아니면 집에서 큐티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삶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신기한 일을 경험하지? 그럼 그냥 그때 잠깐 한 달 갔나 그 홀리함이? 그렇게 신기한 5cm가 넘는 거기가 없어졌는데도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건 아니야. 그냥 무난하게 잠잠히 신앙생활을 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래서 이런 기적이 아니야. 경험하면 좋지. 잠깐 홀리해졌다고 했잖아. 그 잠깐 홀리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고 더 신앙에 깊어지려면 그 안에서 그 기적적인 행위 안에서 내가 잠깐 믿음이 깊어졌을 때 그거를 탁 붙들어야 돼. 잠깐 조금 이제 내가 시선이 여기에 막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내 일상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이 기적의 신기함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요? 찬양도 하고 막 통성기도도 안 해봤던 친구들도 다 했죠. 평소 예배보다 달라. 예배랑 달라. 막 불도 끄고 의자도 없고 내가 전도사님도 원래 통성기도를 잘 안 하는데 목이 시도로 막 앞에서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뭔가 막 그런 분위기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설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고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 하루의 시간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수련회를 막 몇 달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고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해서는 맞아. 그 한 번 경험하면 진짜 믿음이 깊어진다 했잖아. 근데 그걸로만 이제 매여있지 말고 그거를 진짜 붙들어서 내 평소의 믿음으로 갖고 와야 돼. 내 믿음이 확증됐을 수 있어요. 그 수련회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기하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1시간 동안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첫째 날에 2시간, 셋째 날에 3시간 했나? 3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너네 한 3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30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갑자기 그냥 대뜸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근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겠지 이제. 기적 자체, 표적 자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도사님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 예수께 집중하고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 행위 자체, 사건 자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셨는지,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적에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일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적과 설교를 통해 더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